사도행전 2장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인 그 무리들의 머리 위에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한 내용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어떠한 반응이 있었냐면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전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비전, 꿈, 자기의 욕망 속에 만들어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요.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11절 뭐라고 나와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요. 그런데 집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경건한 유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부터 몰려왔다는 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집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그 방언하는 것이 이 바깥의 사람들한테 들리겠어요? 4절하고 5절에는요 이렇게 잠깐의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님께서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능력, 그래서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자기들이 말하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계속적으로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이 뜨거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각처에서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이것이 자기들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이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놀래지요. 첫 번째로 뭐에 놀래요? 우리가 이 각기 다른 나라, 이게 지금 15개국 정도 되거든요. 이 각기 다른 언어로 들으면 이게 어찌미뇨. 이게 놀라운 거고요. 두 번째로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이 큰일을 말하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가 그리스도였다고? 그가 구약에서 그토록이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였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놀랐는데 한편에서는 놀라서 귀를 기울이지만 한편은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철학도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세상의 어떠한 수학도 또 어떠한 나라의 언어도 우리는 다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우리가 한 번에 다 깨달아질 것 같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고 이 일을 조롱하고 이거 술 취해서 이거 미친 소리야, 이거 헛소리야,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3시예요, 3시. 3시가 뭐예요? 오전 9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첫 번째 설교자가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베드로, 너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너가
근데 너가 왜 반석일 수 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함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반석일 수 있어요? 이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에요. 너가 나를 따르지 못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를 다 부인할 거야. 너희들은 다 나를 오늘 떠나고 도망갈 거야. 하지만 베드로, 너가 돌이킨 후에는 너가 형제를 굳건하게 할 거야.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뭘로 굳건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으로 너가 형제를 굳건하게 세울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결국에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를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아침이야. 누가 아침부터 술을 먹였어? 우리 그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있지? 마지막 때 그날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 우리가 그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무슨 정말 나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알지를 못해요. 왜 알지 못하는 줄 알아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온전하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요, 그러면 첫 번째로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일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각자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저자인 원저자인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정신 나갔다 지금 술주정한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그 첫 번째 정리로 설교의 본문이 요엘서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원래 본문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하고요.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 후에 이렇게 말한 거를요. 여기서는 말세에 이렇게 기록했고요. 그리고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할 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바꿔서 썼고요. 그리고 요엘서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바꿔요. 그럼 우리는 잠깐만 이 베드로 왜 말씀을 1.1의 길에도 바꾸면 이거 한의 길에도 바꾸면 내가 너를 이름, 생명체 이름에서 뺀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바꾼 거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직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해석이 없었어요. 그냥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뭐로 나타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 실질적인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예표적인 이 모든 인류들 정말 몇천 년이 될지 모르는 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많은 예표와 말씀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그때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마지막 그날이 난다는 게 이게 말세구나 이걸 깨달아 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마지막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그때 자녀들 너희 늙은이들 젊은이들이 장래일 말하고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막 예언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모두에게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말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해석을 이제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이 모든 육체라는 거는 지금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 오늘 본문에서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러잖아요. 이 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꿈 예언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그동안 알았어요?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업체를 하면 성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대성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비전이 뭐예요? 비전과 꿈. 여러분들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십시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 꿈을 주님 안에서 이루십시오. 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을 무슨 비전이라고 알고 꿈이라고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언과 비전과 꿈은요. 마지막 날 그날에 심판의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그 말씀이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지금 예언한다는데 지금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언하는데 뭘 예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지금 이 모든 징조가 있기 전에 이 징조는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래요. 아니 앞에서는 요엘은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때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거야. 나의 원수를 다 패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 세상을 다 섭렵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울 거야.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의 나라로 왕노릇할 거야. 이 땅에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한 게 뭐냐면 오로지 자기네 뜻이 이루어지는 자기들의 원수를 갚는 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요. 나의 원수를 갚는 날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날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원수가 뭐예요? 사단이고 죄예요. 여호와께서 그 날에 무엇이 심판을 받냐면 사탄이 심판을 받고 죄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 크고 어미한 날, 그 두려운 날, 그때는 모든 죄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 베드로와 지금 12제자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너희 성령을 받으면 큰 권능이 임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했는데도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그 메시아의 날이 왕국이 이루어지면 자기네가 영광스러운 줄 알고서 지금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깨달아진 게 뭐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그날이 아니고 우리의 그 대적이 패하는 그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대적이 완전히 패하는 날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왜요? 이 날은요, 심판의 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심판의 날로만 다 멸망되는 줄 알았지만, 아니, 예수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그 여호와를 여기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주가 여호와를 얘기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지 헷갈려요? 이번에 일독을 하다가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는데 오늘 설교를 하라고 주님께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이사야 40장 9절 하반절하고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나와요. 유다의 모든 성읍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보라, 주 여호와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기의 주라고 말할 대상은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주예요. 같이 동급으로 사용하는 이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을 깨달아 알아서 지금 이 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주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에 이 주가 계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았지만 지금 이 많은 이 청중들은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엘서를 설교한 다음에 다시 설교한 내용이요, 다윗의 시편을 설교해요. 16편과 110편을 토대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 이 말을 들어봐. 너희도 원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는 것. 예수께서 너희 같이 있을 때 너희 봤잖아.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지 봤지. 그것은 예수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로서 너희 앞에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되고요. 또 베들레헴에서 난 것도 이제 다 깨달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약속에 의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난 예수라고 말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굳이 앞에 나사렛을 쓴 이유는요, 나시린이라는 말 있죠. 나시린. 하나님께 바친 자 된 거, 그 어원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쓴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지금 이 많은 사역과 기사를 한 거는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미리 아신 대로, 영원한 시간에서 예정하신 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부활한 걸 봤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그냥 한 번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벌써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아, 다윗이 그때 시편 16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이미 벌써 내가 주 안에서, 주가 아버지 안에서 계셨던 그 고백으로 시편을 기록한 거구나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봐도 아니 이게 무슨 다윗의 시지,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봐. 다윗은 뭐 부활됐다, 뭐 내가 뭐 썩음으로 썩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 죽었잖아. 죽어서 지금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썩지 않았다는 말, 이 시편의 말씀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날에 시편 110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내 옆에 두시고 그를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 옆에 두리라 하신 그 말씀들, 그것이 다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은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해서 내가 이 말씀이 해석된다는 것을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뭘 해석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갑자기 아무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그래서 내어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요, 시편 16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잠깐만 형제들아, 너희 잘 알지만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 죽었잖아. 죽어서 지금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는 거 지금 다 알지?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자기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를 왕위에 앉게 하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내 자손 가운데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물론 솔로몬도 왕이 되지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사무엘 하 7장 1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 다윗이 죽었는데 어떻게 왕위가 견고해요? 다윗이 왕위가 견고하다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계속 왕위가 계승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것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장 32절 그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2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결국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왕위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 지금 마리아 너 택 가운데 아들을 낳을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다윗의 고백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윗이 내 주 앞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다윗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 지금 자기는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고백도 되지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편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요동치 않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메시아로 오실 때에 그분이 온전히 나를 구원하여 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우편에 두고서 내가 요동치 않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했어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설교가 성령을 받아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이 주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이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는구나. 그러면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 앞에 계신 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말씀 우리가 완전하게 100%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결국은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저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도 죽었지만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에 맡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줘서 죽였지만 그리스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었지만 그 모든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가 요동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다윗도 그 고백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것을, 이거를 왜 오버랩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고백이지만 이게 자기의 고백이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 안에 또 누가 오버랩이 돼서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정말 찬양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다는 것. 내 이 모든 것이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렸다는 그 이유는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죽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육체가 희망에 거해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마지막 때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들도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거를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것을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버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려졌지만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오버랩돼서 또 누가 그 길을 본 거예요? 다윗도 그 길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깨달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아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내가 확실히 증언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는 것, 그것이 영이 열려서 봤다는 것을 지금 설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자기도 주 안에서 이러한 마지막에 부활을 기뻐했지만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고백을 자기가 그 안에서 같이 고백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 거로, 누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왜 제가 늘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신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로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늘 그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우리의 의도 아니고요. 어린 양을 죽여서도 아니고요.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해 두셨어요. 한 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사람들,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함께할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대안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드러나시고 나타나신 것뿐이지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벌써 누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제서야 베드로가 깨달아서 첫 번째 설교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시편을 읽어도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봤구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구나. 이 16편, 시편 16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오버랩이 돼서 자기의 고백처럼 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시편이구나.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죠. 절대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지. 그래서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다른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심. 하지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 구약에서 그 주 여호와, 그분이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 이름만을 부른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된다는 것. 지금 베드로는 50일 만에 이 사건을 깨달은 거예요. 50일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정말 다시나 고기 잡으러 갈래? 갈릴리 바닷가로 갔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요, 다락방에서 그 집 안에서 가만히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성령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그 일이 이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 너희들이 지금 나 술주정뱅이로, 우리 지금 술주정뱅이로 보지? 아니야. 이거는 말씀에서 기록해 두신 성령이 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큰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뿐이야. 그 선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 심판하심.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그리스도라는 것만 안다면 너희 예수의 이름만 불러. 그렇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그것을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그냥 말하면 또 이해할 수 없고 또 논증하라고 또 막 또 상대방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지금 잘게 쪼개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선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똑같아요. 뭐 방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뭐 영어로 말했냐, 뭐 불어로 말했냐, 뭐 방언으로 뭐 랄랄라 했냐, 뭐 저 바람 소리 같이 뭐 쎄쎄쎄 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일, 그 크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심이에요. 근데 심판하는 거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는데 이 일이 왜 하나님의 큰 일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는 어떤 회의가 날마다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내는데 하나님은 매번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회의하시잖아요. 어떤 회의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22절인데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러니까 그 회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매번 회의하는 거는 어떤 회의예요? 죄를 지금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겠어. 지금 죄를 끊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한 번에 그냥 죄를 막 끊게 해주고 그냥 다 잘라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은 건들지 않아요. 환경만 만들어주세요.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요, 하나님들끼리,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 뜻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고 계획이 하나고 바람이 하나고 소원이 하나인 그분들께서 그 회의에서는 늘 무엇을 회의하세요? 쟤네들 어떻게 죄 끊게 하지? 어떻게 돌이키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안다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죄 돌이키게 하고 죄 끊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우리가 뭐 죄를 끊는다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지 부르지. 믿어야지 부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라는 날에요.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건데 우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무서운 엄중한 심판의 날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그 준비해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것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려놓으신 날 동안에는요, 그 예수 이름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돼서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